남은 자들아 저 천상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적인 혁명, 또 신분의 혁명, 그리고 새로운 의식의 혁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내가 부족해서 그래라는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이걸 안 해서 그래, 네가 이게 없어서 그래. 우린 끊임없이 이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 자신을 정의한 나머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의 모습, 어떤 성공한 모습에 의해서 나를 정의한 나머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의식으로 변화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의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나는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의 말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정의했다면 이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되었듯이,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철학이나 다른 사람의 사상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정의하고 여러분들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막 1000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소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세상 가운데 유명해져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귀롭고 가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거품입니다. 그것은 거짓자에 속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취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영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아주 평범하고 그냥 아주 작은 도시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그냥 대단할 것 없는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꿈꿉니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적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의식이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 13년의 종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정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13년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 된 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 할 때나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나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비밀은 뭐예요? 새로운 의식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의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름은 beloved,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10년이 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날마다 사울과 사울의 병사들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한 느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안 돼서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직장을 얻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차가 없어서 불행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러한 집에서 할 수 없어서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는 건데, 우리의 의식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비교의식이나 낡은 의식이나 생존의식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정의되는 그러한 거짓 자아로 인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의식의 혁명입니다. 이 새로운 의식의 혁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들으신 말씀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저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목수의 아들이, 황제의 아들도 아니고 왕의 아들도 아니고 겨우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새로운 의식,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고백,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묶인 자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복된 소식이,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요. 무슨 목수가 저런 말을 하지? 무슨 목수의 아들이 저런 말을 하지? 아니 뭐 성공할 것도 없고 황제의 아들도 아닌데 무슨 황제의 아들보다 더 자신감을 갖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저 사람의 백이 뭐야? 저 사람의 뒤에 뭐가 있길래 저 사람 저렇게 담대한 거야? 할렐루야? 저 사람 뒤에는 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는 거지? 왜 무슨 일이야? 왜 목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막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새로운 의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감으로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최대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실 수만 있으면 거둬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통참을 받는 새로운 육체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육체의 생각과 나의 육체의 감각과 나의 육체의 느낌대로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물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습니다.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종려 나뭇가지로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이단자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사야 59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인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에요. 그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고초를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젠 숨이 딱 넘어가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자로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는데 대체 뭘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다 끝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다 끝났다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말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완전히 좌절하여서 이젠 완전히 실패자로 자기의 동네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의식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와 같이 이 땅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력적으로 다스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끌려다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묶이고 종노릇하고 평생을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생존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경쟁의식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식적인 혁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라는 의식적인 혁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적인 혁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를 변화시키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날마다 이 행복감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고, 이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행복하고, 이젠 내가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나의 일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복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이 이제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적인 혁명이요, 신분의 혁명이요, 새로운 의식의 혁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와 통치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의 통치함,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지금 여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를 누리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더 라이프 교회의 지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위로부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